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뒤에 마지막 29절을 봉독하면 자리에서 아멘하고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권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얻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장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우리라는 찬양을 제가 한번 부르고 끝나고 나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아브란 소리를 들어도 주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져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아멘, 아멘. 일부에 참여한 교우들보다 2부에 참여한 교우들이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객기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오늘 찬양을 시작하면서 했던 동기부여인데, 이 가사는 우리가 곱씹을 때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1980년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가 하면 이때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군사 정권이 연장되고 있던 어간이었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절대로 데모를 해서는 안 되지만 신학생들도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아픔이 있어서 제 동기들 모두도 마찬가지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데모를 하며 불렀던 노래가 이 찬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찬양은 군사정권 시절 때 금지곡으로 선정됐고 신학생들인 우리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 불원분자로 낙인 찍혀서 이 노래를 숨어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데모곡이라기보다는 정말 은혜로운 복음성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음성가의 가사 내용이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본다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종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각양의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성향 혹은 지역, 학력, 경제적인 유무의 차이, 그리고 남녀노소의 연령과 그리고 또 성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으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 공동체이다 보니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명령의 메시지는 대단히 엄미하시면서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텍스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주께서 중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와 하나이듯 교회 공동체에 있는 내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대단히 유효한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께서 교회 공동체에 명령하신 미션 중에 하나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 된다는 이 내용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설교의 서두에 이 하나됨을 여러분에게 도입부에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은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전제하여 본문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과 19절 자막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 함께 거하였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지금부터 부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시작하는 맨 첫 번째에 이 요한일서의 저자가 수신자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일서 2장에서 그 호칭이 바뀝니다. 나의 형제들아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의 중반 부분이 18절에서 또다시 호칭이 바뀝니다. 나의 자녀들아에서 아이들아라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한 서신이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든 똑같을 터인데 그 수신자의 명단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요한일서가 총체적인 한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라고 의미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아라고 오늘 표현한 이 수신자의 명칭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의 번역이 아이드라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 선교 중에서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만든 파이디온 선교회의 명칭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이 시작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 아이들아라고 표현한 이 구절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주목해서 공부했던 그런 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 불트만이 이 요한 서신을 주석했습니다. 주석했는데 다른 주석서는 거의 다 아이들아라고 똑같이 번역했는데 불트만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개하겠는데 불트만이 오늘 본문 18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러분 자막으로 확인하십시오. 어린 사람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그대들이 들은 대로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수신자의 명칭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들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투만은 약간 틀었습니다. 이 내용의 수신자의 명칭을 아이들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어린 사람들아.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왜 좋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서신, 첫 번째 강해를 할 때 여러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서신이라는 이 편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정신을 따르던 어떤 제자 중에 지성적인 제자가 요한의 정신을 따르던 공동체의 그룹, 그걸 일반적으로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들에게 편지한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기적 배경은 주 60년대부터 80년, 심지어 90년까지 말하는 학자가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1세기 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 1세기 후반이라는 것은 교회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분명하게 시대적 배경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추론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유대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좀 집중합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이 편지는 로마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고국이었던 팔레스타인에서 살 수 없어 떠났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세웠던 공동체, 그걸 유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가 막강했습니다. 막강했는데 그 막강했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 공동체가 긴장했습니다. 우리 유대교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어떤 경고장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너희를 축출한다, 출교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유대 공동체에서 왕따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에서 물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외로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축출됐던 내용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서중숙 교수의 요한 공동체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출교, 박해,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종교적, 심리적 소외감이 요한 공동체 멤버들에게는 가장 큰 당면 문제였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 공동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가자마자 그들을 왕따시키기 시작했고 심지어 출교시켰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서중석 박사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핍박당하던 공동체로 전락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고통이 예수 믿는 요한 공동체에 밀려왔습니다. 지금 거대한 유대 공동체에서 떨어나가서 출교당한 것도 엄청난 핍박이었지만 또 다른 핍박이 생겼습니다. 그 핍박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그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주석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곧 예수님 재림 전에는 하나님의 큰 대적과 하나님 백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큰 대적은 적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큰 대적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마지막에 다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때에는 율법 없는 자와 짐승들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다. 그들은 아버지를 부인한다.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들 중 많은 자가 신앙인들과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으며 결국 요한 공동체를 떠났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요한 공동체가 지금 왕따 당했습니다. 핍박당합니다. 출교당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요한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공격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공격인가? 적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공동체였던 요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흩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인지 조금 전에 서영석 박사의 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대단히 중요했던 속성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부류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부류들이 적그리스도의 부류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지,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을 여러분 보십시다. 이렇게 요한 1서 저자가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얼마나 선명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요한서신에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란 이 단어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군이시며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오늘 22절과 13절에서 요한서신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요한서신이 작성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한 자들이 누구였을까? 다시 말하면 요한 1서라는 이 편지가 작성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뭘까? 세 가지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 가지의 부류가 적그리스도였을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세 가지를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은 유대적 분리주의자들이거니와 혹은 그리스적 영지주의자들 모두일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로마 제국이라는 요소를 하나 더 첨가한다면 로마 제국의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범주에 속한다. 여러분 서영석 박사의 주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첫째, 지금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켰던 자들, 바로 유대율법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 헬라 지역,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광대했던 헬라 지역의 문명에 있었던 심각했던 이단,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온이 나나미도 이야기했지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황제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를 붙이면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주라고 믿기에 로마 황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부류에 들어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만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세 종류의 부류입니다. 첫째, 율법주의자들. 둘째, 영지주의의 이단주의자들. 세 번째, 로마 황제를 신봉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주의자들까지 포함하여 이 세 부류가 적그리스도라고 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석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궁금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영지주의나 유대율법주의나 로마 황제는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확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요한일서라는 편지는 주 1세기에 기록됐습니다. 우린 지금 주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0세기라는 시간의 널뛰기 속에 우리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6월 9일 현재 세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1세기에 적그리스도를 차치하고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답을 오늘 레마로 정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9일 주일 이 시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함몰시키고 있는 우리의 적그리스도는 세속화를 부추기는 일체입니다. 세속화를 부추기는 일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단어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미 소그룹에 소개한 적이 있지만 공통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니까 한 번만 더 곱씹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천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천이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에 살고 있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제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제천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가? 제천을 정의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학술적인 단어를 쓰겠습니다. 제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속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제천이 세속도시일까? 세속의 영역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속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속도시 그러면 제천이 뭔가 문제가 많은 터전, 영역, 지역, 공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천 그러면 세속도시구나. 세속도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오늘 틀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세속도시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세속도시라는 단어 자체는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부정적이지 않은가? 하비쿡스라는 신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생애에 집중된 하나님 나라는 신과 인간 협동 관계가 역사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다. 세속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우리 시대의 이런 현실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여러분, 인용구가 어려우니까 풀겠습니다. 하비쿡스라는 신학자가, 종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는 세속도시입니다. 그러면 세속도시는 어떤 존재인가?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도시는 선한 것도 아니고 세속도시는 악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속도시를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속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그 세속도시를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하여 세속도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도시 자체는 절대로 가치 중립적이지 선하거나 악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더 쉽게. 오늘 예배 나오신 제천 시민 여러분, 제천을 악한 도시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제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천이라는 도시 자체를 범죄시 여기거나 범죄의 속을 여기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천이라는 세속 도시는 같이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제천이라는 도시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하비쿡스가 말한 것처럼 제천이라는 도시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제천이라는 세속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겁니다. 세속 도시였던 이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세속 도시인 제천이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되는가? 세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세속 도시라는 단어와 세속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세속 도시인 제천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속 도시인 제천은 세속화된 도시로 전락한다. 그리고 세속화된 도시에 살고 있는 제천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너무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세속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할 것은 세속 도시가 경계될 대상이 아니라 세속화와 세속주의가 경계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세속 도시인 제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속화되어지며 세속주의 되어지고 있는 이 땅을 건전하는 도구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속화를 부추기는 일체 것들과 싸워야 할 성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적인 구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5번째 책을 출판사에 지난 토요일에 넘겼습니다. 드디어 넘겼습니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드디어 넘겼습니다. 넘겨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5번째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사사기 13장부터 21장의 메시지를 현대화시켜서 쓴 책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미리 맛보기로 19장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19장에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리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때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리고 오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은 그대의 기력을 두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고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중략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본문을 여러분 주목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오늘 1부 예배 똑같이 설교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목사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범상치가 않습니다. 왜 범상치가 않냐? 이 목사는 아내 플러스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광덕 목사가 심재열 사모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주 살벌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이 목사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필레 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레 괴시는 젊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히브리적인 문화에서 필레 괴시는 두 번째 아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첩이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목사가 첩을 지었습니다. 첩 좀 그러니까 둘째 아내를 들였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이 둘째 아내는 행실이 나빴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그의 업이 됐습니다. 몸을 파는 매춘녀가 된 겁니다. 매춘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춘녀로 살다 보니 발각됐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남편이 이제 그 아내가 매춘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당시의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율법이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갑니다. 친정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자기의 죄를 대가를 받지 않게 친정 가서 숨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맞이했겠죠. 친정 아버지가 맞이해서 본문에 보면 4개월을 살았다고 본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목사가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하면 처갓집을 간 겁니다. 간 이유는 도망간 둘째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4개월 만에 처갓집을 방문했는데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4개월 만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죽을 죄를 졌다고 이실직고 하고 그리고 속고대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둘째 아내는 떳떳합니다. 떳떳하고 자기의 남편이 4개월 만에 왔는데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사위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사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사라집니다. 장인이 사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딸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이렇게 흉측한 범죄를 했는데 사위가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사위를 못 볼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인이 사위를 맞이합니다. 맞이해서 잘 차립니다. 잘 차려서 먹입니다. 먹이고 여보게 이 상 잘 차린 거니까 먹고 마시세. 그렇게 말합니다. 상을 물리고 나서 그리고 놉니다. 놀다가 때가 돼서 잠잘 시간이 되니까 여보게 잠잘 시간이니까 이제 잡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며칠 동안? 3일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만 말하니까 먹고 자고 하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3일 동안을 보냈습니다. 4일째 된 날 사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어른 제 아내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말립니다. 아니 조금만 더 있어. 조금 더 머물다 가. 그렇게 해서 이틀을 붙잡아요. 이틀을 붙여놨으니까 5일 동안 뭐 했는가? 먹고 자고 뭐하고 먹고 자고 뭐하고 5일 동안 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사위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인제 가겠습니다. 내 아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와서 기부하러 갑니다. 기부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기부하에서 깡패들이 몰려왔습니다. 깡패들이 몰려왔더니 깡패들이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목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시 호모섹슈얼리티가 굉장히 그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집주인이 내게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달라는 겁니다. 규부의 깡패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 남자와 관계를 가질 테니까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범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번 이 목사가 마지막 히든카드를 냈습니다. 어떤 거? 지금 이 주인이 내놨던 2딸 가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내 아내를 줄 테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 아내를 내놓았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내놨어요. 아내를. 내놓자 깡패들이 밤새도록 윤간했습니다. 아침 일어나니 죽었어요. 아내를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가서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개의 토막을 냅니다. 그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의 기부의 깡패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자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베냐민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깡패들 내놓으라! 안 들어요. 그러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족속이 전멸 위기에 빠집니다. 와, 이 설교하니까 잘 듣고 있네, 여러분 전부 다. 스토리텔링이라서 확실히 잘 든 것 같네. 보세요. 그래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600명을 남겨놓고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형제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것을 알고 방법을 냅니다. 전쟁 일으켜 죽였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지파 여자들을 납치합니다. 납치해서 강간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19장에서 시작된 비극의 단초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왜 사위는 장인에게 가서 장인에게 자기의 딸이 잘못한 것을 묻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장인어른,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나한테 이 딸을 맡기라고 보냈습니까? 그리고 따져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장인에게 뭔가 물리적인 것들을 행사하면서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거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5일 동안. 또 한 가지, 장인도 석고대지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딸이 행음하여 범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위에게 잘못했다고 빌지 않아요. 때가 됐습니다. 5일 만에 딸을 데려가는데 빠이빠이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걸 좀 설명했습니다. 이게 단초가 되어 베냐민과의 내전이 일어났고 베냐민 전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쉽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와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지금 사사기 19장은 사사후기 시대인데 사사후기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랜덤의 절정이었다. 랜덤의 절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사는 시대였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다. 하나님이 없으니 여러분, 간음이 죄가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죄가 아닌 시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물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 범죄를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랜덤의 극치였던 사사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시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공격입니다. 죄가 죄인데도 죄라고 말하지 않도록 만든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그 세속화에 지금 함몰될 위기가 있는 도시가 세속 도시인 제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막아야 하는 영적인 보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교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죄가 사람의 양심을 타락시키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면 스스로 선한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지속적으로 살해하는 자가 되게 한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살해하는 시대. 어떤 시대? 랜덤의 시대,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함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대안으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그 대안을 찾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안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하십시오.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무려 24절부터 28절까지 5번에 걸쳐 연이어 나오고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 말고는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건 뭘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날 독서 반원들과 함께 독서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기로 약속한 게 11시였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인도하고 곧바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그날 성서일과를 갖고 큐티하는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날 제가 보았던 성서일과의 묵상은 시편 130편 5절과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엄청난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저자의 말대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제 묵상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한 고백을 듣노라는 만감이 교체한다. 어린 시절 성경책을 듣고 교회에 가는 길이 행복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옆에 끼고 올라가는 그 삶이 너무 좋았다. 성장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의 직을 갖고 평생을 살렸다. 목사가 갖는 자괴감은 이런 처음 마음이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하냐고 물을 때 그 삶의 감사가 직업화되었다는 데서 오는 아쉬움이 크다는 점이다. 신이 말한 그대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는 고백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목사로 살면서 나는 이 질문 앞에 선명하고 냉철하게 서 있다. 매일 그렇다. 더불어 이런 목사가 되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한다. 둔감하지 않으려고 한다. 둔감이 곧 타락임을 알기에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친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신이 불렀던 노래가 오늘 나에게도 유효하기를 기도하는 이유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더 간절하다고 고백한 시인의 읊조림이 나를 타격하는 아침이다. 6월 9일 21세기의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인데, 주 안에 거할 이유는 주 안에 거하는 우리 공동체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의 멤버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성경 집사님이 저에게 자서전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제 10시쯤 자서전 책을 완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경 집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과정이었을까? 삶의 굴곡이, 저처럼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집사님이 겪어왔던 가난했던 시절과 그가 모든 과정 속에서 잃었던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을 보다가 울컥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다가 두 번째 감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감동은 그 가정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몰고 가셨구나 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가도록 몰고 가신 그 몰고 감이 뭘까? 그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지집사님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인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이 거하면 여러분에게 지집사님에게 임했던 몰고 가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는 한 우리는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이 기름 부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세인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